오늘 본문은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 앞에 서 있는 장면이죠. 매우 절박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뒤로는 막강한 애굽의 군대가 달려오고 있고요. 그들은 군마와 창검으로 무장한 군인들이 되어서 따라오고 있습니다. 열심히 도망치듯 가다가 마주치게 된 것이 어디입니까? 홍해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그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모세를 원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신 여호와를 원망한 것이죠. 그 원망의 소리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한번 우리가 이 상황을 좀 이렇게 그려보시길 원합니다.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홍해 앞에 두고 멈춰 섰습니다. 뒤에는 이집트의 군사들이 달려오고 있습니다. 모두 다 바다에 빠져 죽을 지경이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야말로 말씀드렸다시피 진퇴양난의 상황인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을 합니다. 이제 끝이다. 더 이상은 희망이 없구나. 충분히 그럴 만한 어떠한 상황이죠. 근데 그들 앞에는 지금 넘실거리는 그 홍해 바다가 가로막고 있었기 때문일 것이고, 그러나 오늘 애굽의 군대는 지금 이미 코앞에 다가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 보게 되어지면 이와 같이 표현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으로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자기들 뒤에 있는지라. 오늘 애굽의 군대가 이미 가시적 거리에 들어와 있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껴질 만한 그런 절박감이라고 하는 것은, 위기감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컸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화를 보아도 큰 영화관에서 보게 되어지면 참 박진감이 넘치지 않습니까? 이제 몇 시간도 아니 몇 분밖에 남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시야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가까운 거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스라엘에게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 꼼짝없이 잡혀서 죽거나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잡혀서 돌아가거나 아니면 이 홍해의 바닷물에 몰살당할 위기 가운데 처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의 당면의 모습들인 것이죠. 그들에게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들이닥쳤습니다. 그렇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성경을 보게 되니까 앞뒤로 이 본문의 앞뒤를 상황을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으로 오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면 어떤 곳이 돼야 됩니까? 안전한 곳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에 있어서는 좀 쉽게 일이 풀려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13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기 위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보내주셨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 기둥과 구름 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이끌어 주셔서 그 길을 따라갔더니 홍해 앞에 다다랐다는 말씀이에요. 한 번도 그들의 의지로 그들의 길을 개척해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는데 그들을 막다른, 그의 인생에서도 막다른 골목으로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들 앞에 놓인 길이 어떻게 보면 그것이 길이 아니라, 살 길이 아니라 거대한 바다이고 가로막힌 큰 장애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때때로 교회 생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종종 맞다른 골목 가운데 그러한 느낌을 든 그러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가 있을 수 있죠. 때로는 그렇게 경험할 때가 많고요. 하나님은 잘 섬겼는데 그리고 부모님이 믿음 생활 이렇게 하라고 해서 잘했는데 말이죠. 우리 아이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 어떻게 보면 열심히 살다고 하나님의 말씀도 열심히 공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큐티하고 적용하며 최선을 다해 그 믿음의 길을 걸어왔다라고 인생을 많이 정말 어떻게 보면 마지막까지 사신 분들도 따라다 보니까 어느덧 여기에 갈 수도 없고 저기로 갈 수도 없는 그 자리 가운데 막다트리는 경험들이 올해 인생 가운데 한두 번 이상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잘 믿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모범생의 신앙생활을 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럴 때 완전히 막힌 그 같은 자리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앞에 당면하고 있는 그 홍해 그 바다 앞에 두고 서 있는 듯한 자리에 경험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도저히 답이 나오지 않고 도저히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되지 않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그 상황 가운데 닥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법이 없어요. 한마디로 진퇴양난의 경우를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돼요.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의적으로 간 거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 길을 하나님께서 가라 하셨고 그 길을 인도하고 계셔요. 근데 그 인도하심의 목적지가 지금 물론 그 마지막 목적지는 아니지만 지금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위기감을 겪고 있는 홍해 앞바다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있었던 것처럼 어떤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없고 건널 배도 없고 배를 만들 재료도 없고 심지어 재료가 있다 하더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상황 가운데도 그래요. 그래서 모든 것이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적은 지금 시야에 들어와 있고 정말 절박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때 참으로 우리는 절망적으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하나님을 원망했던 것처럼. 근데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소망을 발견해야 됩니다. 어떤 것이냐면 이 일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는가라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 일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거기에서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나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절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일이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하나님의 그 결과를 책임져 주실 거라고 하는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내주셔서 그대로 그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이 저는 한편으로는 위안이 돼요. 분명히 그것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있겠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까지 인도하셔서 여기서 끝장낸다고? 그건 아닐 거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도한 자리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 자리가 그 홍해 앞바다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어떠한 설계하심이 있는 이를 가리켜 우리는 하나님의 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것은 함께 하신 자리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떠나지 않는 이상은. 할렐루야. 비록 막힌 자리였어요. 앞뒤로 꽉 막힌 자리였지만 그 막힘의 그 자리에 하나님은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보호하고 계셨다는 사실이죠. 그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아직은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출애굽기 1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매우
참 재미있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매우 정교하게 작전을 지시하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14장 1절에서 4절 함께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같이 읽겠습니다. 돌이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니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이 말씀 속에 어떤 그림이 그려지십니까? 물론 여러분들은 그 결과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쉽게 가볍게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을 그 현장에서 받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세의 모습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지금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던 길로 뭡니까? 돌이켜라고 말합니다. 왔던 길을 돌이켜 다시 가라고 말합니다. 다시 돌아가게 하시면서까지 오늘 이 장소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홍해입니다. 홍해 앞에 머물지 않아도 됐을 거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다시 홍해 앞으로 그들을 행진을 돌이키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 머물게 하기 위하여.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 앞으로 이끄신 것은 하나님이 뭡니까? 이 사건을 준비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전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전술과 전략이 여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다의 앞에 두심으로써 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계획하고 계셨던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하나님이 어떻게 애굽의 그 군대를 바로의 군대를 멸절시키고 승리를 거두시고 나 여호와인 줄 알게 하시려고 하시는 그 계획을 오늘 그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전략이었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수 있으실까? 앞에는 바다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 속도로 내어서 정말 쫓아오고 있는데 과연 이 절박한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구원해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지도자 모세조차도 하나님 앞에 당황해서 부르짖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곳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리라. 아멘. 머뭇거리면서 하나님을 향해 지금 부르짖기만 했던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계셔요. 이제 그만 기도하고 이제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서 앞으로 전진하며 바다가 갈라지게 하라라고 명령합니다. 백성들을 앞으로 전진하게 만듭니다. 홍해 바다 앞으로. 백성들이 이게 무슨 일인고 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오늘 지팡이를 들고 손을 내밀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그 상황을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요.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어느 정도 그려져요. 모세가 손을 들자 바다가 갈라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어떤 거냐면 실제로는 바로 갈라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갈라질 거야 라고 말했지만 실제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바로 갈라지지 않았어요. 하룻밤을 지냈다는 이야기죠.
모세가 손을 드는 즉시 바다가 갈라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외려 뭐가 불었다고 그랬습니까? 동풍이 불어왔다라고 하겠습니다. 큰 동풍. 뭐 동풍이면 어떻게 보면 따뜻한 바람과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큰 동풍이에요. 동풍이 불어와서 바닷물을 조금씩 밀어내서 양쪽에 벽을 세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 일이 어떻게 해요? 밤새도록 진행되었다라고 21절에 기록합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었는데 여호와께서 큰 동풍으로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참 단번에 물이 갈라졌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길이 순간적으로 열렸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얼마나 정말 환호를 치며 얼마나 더 하나님을 더 높이 찬양을 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닷물이 조금씩 물러나는 모습을 밤새도록 그들은 바닷가 앞에서 목격하게 했습니다. 어쩌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볼 때는 이것도 기적이잖아요. 바닷물이 계속 물러나라고 한다는 것이 우리가 볼 때에는 그것도 기적인데 밤새도록 보게 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그 하룻밤은 어떻겠어요? 짧았겠습니까? 길었겠습니까? 너무 길었겠죠. 왜요? 또 뒤에 있는 애굽의 백성들이, 애굽의 군대가 지금 우리를 잡으려고, 우리를 죽이려고 지금 오고 있는데 한시가 바쁜데 하나님은 정말 니노나 하면서 그냥 밤새도록 바람만 불어가지고 계속 지금 말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기다리게 하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밤새도록 보게 하셨어요. 우리가 민물이 들어올 때 그것이 감지됩니까? 눈으로 보지 않는 이상은 그 속에 있으면, 또한 썰물이 들어올 때도 감지가 되나요? 서서히 차이는 나지만은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게 물물과 썰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치 동풍을 불게 하시고 물들을 밀어내셨다라고 한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한참을 보아야 변화된 모습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저 멀리서 시야에 들어오는 그 애굽의 군대를 보면서 한편으로는 절망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가 보다. 그런데 길이 완전히 만들어지려면 밤새도록 해도 몇 날이 돼도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저기 다가오는 애굽의 군대는 빠르게 접근하고 이 앞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물을 말리는 길을 열어주신다고 했는데 그 길을 열어주는 것은 한참이 될 것 같고 그 시각적인 차이가 얼마나 그 긴장감을 갖게 하는지 모른다는 것이죠. 여전히 절망하고 있었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19절과 20절에 보면 애굽의 군대가 들어오는 그 길목에 차단합니다. 어떻게 차단하십니까?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옮기셔가지고 그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방어막을 채워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이스라엘 진 앞에 행하던 하나님의 사자가 옮겨 그 뒤로 행하며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의 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편은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 편은 밤이 광명하므로 밤새도록 저 편이 이 편에 가까이 못하더라. 바다를 천천히 열어가신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예비한 길을 보게 하셨고 쫓아오는 그 적들을 친히 막아주시는 모습을 보게 됐죠. 이제 뭐예요? 바닷길이 열리는 그 순간 그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환성과 한호의 기쁨의 놀람이 경이로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마침내 하나님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근데 그 길이 성경에 표현하기를 어떤 땅입니까? 마른 땅이다 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그 바다 밑에 있었던 그 땅은 어떤 땅입니까? 마른 땅이 아닙니다. 원래는 이거는 수백 년, 수백만 년 이상 바다에 잠겨 있었을 그 땅이 어떻게 진흙 땅이 아니고 마른 땅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시겠다고 미리 이 사건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14절 16절의 말씀인데, 14장 16절의 말씀인데,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음을 또한 성경을 증언하죠. 그 약속의 말씀 보겠습니다. 16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이 사건이 있어지기 전에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대로 행하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라고 말합니다. 아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처럼 물이 둘러선 마른 땅을 건너갔습니다. 마른 땅으로 그들이 건넜다. 이 장면을 볼 때 얼마나 정말 경이롭고 얼마나 정말 감탄하고 전율이 느껴지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물을 나누시는 그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진흙은 오간되었고 마른 땅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하고 나서 첫 번째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홍해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서 몰고 가셔서 이런 기적을 일으키셨을까요? 얼마든지 다른 길을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홍해까지 끌고 와서 왜 엄청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의 거기에는 뜻이 계셨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뜻이,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들을 진퇴양난 가운데 있게 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돌보심과 지켜주심과 또한 그들 앞에 기적을 베푸신 그 이유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죠. 바다를 앞에 바다를 앞에 두고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마른 길을 볼 수 있는 믿음. 더 나아가 바다를 앞에 두고서도 이제 끝이다 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함께 계시니 바다가 열리고 마른 길이 열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 신앙적인 고백을 우리로 하여금 듣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할렐루야. 신앙이란 무엇일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일까? 정말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절망하지 않는 태도를 갖는 것. 할렐루야. 이스라엘 광야의 40년의 그 생활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연습의 기간이었습니다. 그게 광야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을 광야라고 표현합니다. 광야는 우리에게 넉넉하게 베풀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 또한 광야 가운데 그들에게 넉넉하게 무엇인가 베풀어 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의 필요만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놀라운 기적이라 할지라도 오늘 우리 인생의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광야를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정말 내 인생을 바라보아도 그렇게 풍성하게 우리의 인생을 채워준 적은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내 삶 가운데서도.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의 광야 가운데 우리를 향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행하심의 그 뜻과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 가운데 들어가기까지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조건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신가를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될 때 그들의 마지막 땅이 어떤 것입니까? 약속하신 하나님의 땅에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상황을 바라보며 그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망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가 갖는 믿음의 본질이요 신앙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인간에게 가장 큰 절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무엇일까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절망을 하고 있는 건가요? 그들이 꼼짝없이 죽게 됐다라고 하는 그 죽음 때문, 죽음의 그 위협 때문인 것이죠.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절망은 죽음입니다. 누구나 다 죽어요. 그래서 누구나 죽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죽음 앞에서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이들처럼. 그러나 그런 것을 알고 계셨던 우리 주님께서는 그 죽음 때문에 절망하는 일을 허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죠. 인간에게 절망이 주어지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들이 건너갈 그 바다를 넘기 위해서 바다에 길을 내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친히 오셔서 십자가로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 죽음을 우리로 하여금 정복하게 하고 또한 그 길을 건너가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홍해는 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셨을 때 그 홍해는 그들의 생명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앞에 있는 홍해가 있습니다. 그 홍해를 어떻게 바라보실 것인가? 그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어떤 것도 그러므로 우리를 어떤 절망에도 이끌어갈 수 없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할 신앙이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 죽음의 바다 홍해 앞에 섰을 때 어떤 고백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러므로 절망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니 절대로 절망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어떤 장애 앞에서도 어떠한 그 죽음의 바다 앞에서도 결코 넘어지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바라봐라. 분명히 거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넘실거리는 바다 앞에서도 하나님만 끝까지 바라보고 생명의 소망을 품게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그 죽음의 바다, 홍해의 그 바닷길 밑에 가운데 마른 땅, 마른 길을, 생명의 길을 그 바닷속 가운데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의 인생의 광야 가운데, 아니 여러분 앞에 있는 그 홍해, 그 죽음의 홍해 앞에 바다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섭리를,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믿는다고 한다면 끝까지 하나님만 바라며 이 바다 밑독에 그 광야 가운데 길을 내시고 준비하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정말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단지 위로와 격려가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의 신앙적인 고백의 삶으로 살아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